우리가 살아나 교회가 된 기적,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을 밑이 내려가 본 사람만이 위로 높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내 죄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일까. 18세기, 19세기엔 낭만주의라는 게 많이 활발했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사람은 문제가 없다, 사람은 선하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은 문제가 없지 않고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처럼 굳이 사람이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늘 들고 있겠죠. 사람들은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확대되고 교육이 기회가 제공되고 무엇보다도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과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은 낙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던 낙원이에요. 그것에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환경의 결핍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는 내면의 본질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내면이 변화되고 이 본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단지 어떤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자 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 바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그는과 살리셨단 말이 없어요. 바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 허물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허물이고, 죄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고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작은 죄, 큰 죄,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다 죄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실존은 어떤 것인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지금 호흡하고 있고, 또한 결혼해서 장가가서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은 죽었다고 말할까? 그 이유는 사람 크게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영혼의 역할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영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공급받고자 지어진 것이 바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나무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서
모든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쭉쭉 빨아서 생명을 존재를 유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물기는 좀 적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점점 썩어져 가고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2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여기 풍조란 말은 어떤 의미냐?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말하고 있어요. 세대를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갔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강령이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힘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권세란 말은 통치자라는 의미인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이 마귀는 공중을 주관합니다. 유대의 개념은 공중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공중은 땅보다 더 높고 사람보다 마귀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보다 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온 구절은 이렇게 나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나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는데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에서 이들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마귀의 통치를 지배를 받게 됩니다. 3절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 육체였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 육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체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제된 본성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죄에 끌려가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의 육체는 주로 신체적 몸보다는 제된 본성과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마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죄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살지를 늘 이 죄된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성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죽었다는 의미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탕자의 삶은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음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삶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탕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섬기고 또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육신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또 기적은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R.C. 스프롤의 알기 쉬운 예정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의 예화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가 무능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이것입니다.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죄인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비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치료약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99% 일하시고 1%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입을 벌려야 된다. 이렇게 전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은 사람은 입이 닫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턱이 굳어져 있고 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령으로 거듭나여 새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 책에서 또 하나 예는 이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요, 거의 두 번 꼬꾸락꼬꾸락 하다가 세 번째 되면 거의 죽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명대가 밖에서 던져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명대를 이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잡으시는 건 손가락입니다. 손이에요. 구명대를 던져서 그것을 잡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물 밑바닥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존은 어디 있었는가? 우리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고 이 세대를 쫓아갔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아난 원동력은 하나님께부터 있다 이것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났을까?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긍휼이라는 얘기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인데 불행을 겪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단어가 바로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병든 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는 의미죠.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 과부, 외동아들을 잃은 그 장례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죄로 죽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실력과 노력과 공로로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육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은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자체가 바로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의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는데 좋은 예입니다. 성육신을 생각하기가 좋은 예인데 예수님이 소가 아니라 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무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육신을 묵상하기 위해 던져보는데요. 예수님이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하필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를 사랑하셨다면 개가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소를 구원하고자 원했다면 예수님은 소가 되셨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 소보다 못한 사람, 죄인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 그것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하죠. 머리 거운 짐승은 받아들이는 것 아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털 달린 동물은 다 싫대요. 사람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털 달린 동물은 다 싫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검은 짐승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되고 원수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덤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얘기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린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승천을 말하고 있고 우린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책에서 이런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먼 여행을 배로 다녔습니다. 유럽에 있던 한 청년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요. 미국에 가는 배를 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3등칸을 다 지불해서 이제 3등칸을 얻어서 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밥값이 없는 거예요. 밥값. 그래서 쫄쫄 굶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에 내릴 때 보니까 그 표를 보니까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놀라운 존재와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실감하던 실감이 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내 경험과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오고 가는 오는 세대에 다 알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끝으로 세 번째,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상의 차이는, 상은 내 노력, 내 공로,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상이라면 선물은 거저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고 인치셨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시초도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한 것처럼 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히 누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바 된 자들입니다.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10절이죠.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바 되었고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머리가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자신이 머리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사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 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인 우리의 사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들고 망가진 이 사회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변혁. 이게 바로 만물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김효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김효세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목사님, 어머니는 이제 미국인이에요. 혼혈아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60년, 70년대 당시에는 혼혈아가 굉장히 뭐랄까 아이들한테 업신여기를 많이 당할 때였죠. 근데 4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사는 미국의 미시간에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게 되었고 1년 정도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스펠링 시간이에요. 스펠링 받아 적는 시간이고 쓰는 시간인데 자신은 들을 줄은 아는데 미국말 영어를 들을 줄 아는데 쓸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발 내 이름 비껴나가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 제발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내 이름 비껴나가라 비껴나갈 때 꼭 걸려요. 근데 김요셉 선생님이 요셉의 이름 불렀어요. 요셉아 앞으로 나와. 또 일어난 게 아니라 칠판 앞으로 나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심정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얘가 요셉이다. 얘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잘하는 요셉이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내 이름을 한국말로 칠판에 적어줄 수 있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 귀가 의심되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은 샤프다. 내 이름을 써달라. 요셉이 샤프라고 한국말을 쓸 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감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도 써줘. 나는 톤이고 나는 메리야. 내 이름도 써줘. 막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불안했던 아이가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는 선교사님 자녀고 그래서 그 땅에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한국말을 참 잘해. 너희들도 언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학과가 끝나고 선배도 후배도 다 찾아와서 내 이름 한국어로 써줘. 그 학교의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인기 있는 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안감에 있던 이 아이를 선생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 시간, 그 교실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열등감으로 차 있는 아이를 이 선생님의 격려로 이 아이가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고 기독교 교육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을까? 그 이유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냄새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유창한데 말씀과 기도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차갑고 더 냉랭하고 싸납고 무례하고 독서를 베풀고 그러니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는 많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의 현 주소는 뭘까? 주님의 현 주소는 나보다 더 낮음입니다. 더 나보다 낮게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생소하죠. 우리는 내려가기보다 올라가고 싶고 낮아지기보단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현 주소인데 주님 늘 낮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한 계단 더 낮추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모든 성도도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서로 친절히 베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줄 때 그럼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심이라. 이런 교회가 하나 되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은 자,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해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